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엔 다 이제 문제를 갖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제 이 구원이 필요한데 다른 것으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근본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오직 유일한 이제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그리스도시고 이제 해답이 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때 당시에 많은 이런 막 이제 그 사상 저런 사상 이제 이런 막 그냥 이런 것들이 계속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다른 것을 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데 우리가 다른 것을 쫓거나 다른 것을 따르거나 그것을 말하게 되어지면은 재앙이요, 실패요, 멸망이요, 저주가 온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왜 인생에 행복이 없느냐? 우리가 근본을 떠나서 그래요. 왜 인간이 힘이 없느냐? 힘을 얻는 근본을 떠나서 그래요. 왜 인생에 실패하며 사느냐? 진짜 참 성공인 그 근본을 떠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근본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그 근본 안에 있으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근본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야. 그러면은 내 인생도 보면 되겠죠. 아, 내가 복음을 떠났다,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 오는 게 뭐겠어요? 이제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문제는 올 수밖에 없고 그건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으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뭐 그냥 세상 성공으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이 과학으로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은 아마 지난날 여러분 아픔의 시간, 여러분 중요한 걸 빼앗기는 시간,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시간, 뭔가 눌려가지고 잡혀서 힘든 시간 없었겠죠. 왜?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나요?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수만 가지 되어도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왜 답이 있는데 우리가 길을 알고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요 방황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이 말까 저것이 말까 이 우리가 정확한 길을 알면은 우리는요 방황하지 않아요. 이 길이 없으니까 늘 가다가 또 부딪히고 또 가다가 돌아오고 또 무너지고 거기에 넘어지고 그게 뭐예요? 길이 없어서 여러분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은 자고 내가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2017년도는 이걸 여러분이 찾고 이걸 이제 누려서 나의 근본을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찾으면 되어져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나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자예요. 빨리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면은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 문제 그것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막 그냥 억지로 내 힘 가지고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데요 지금 막 살아보려고 그 뭔가 막 붙잡는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수고할 것도 없고 내가 걱정할 것도 없고 여러분요 이래 편안하게 즐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길 바라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은요 뭔가 열심히 위해서 뭔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그 성공이 진짜 내가 진짜 행복이다 내가 참 잘 살았다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무너지는 건 뭡니까? 자기 육신에 의해서는 뭔가 성공했어요. 뭔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으면 허무합니다. 공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 성공해놓고서도요, 마음에 임마누엘을 못 누리니까 스트레스 받고, 뭔가 의지하는데요, 마약에, 뭔가 사람들은요, 게임에, 뭔가 사람들은 탈출구를 찾는데, 뭔가 다른 것에 붙잡게 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한 번의 삶을 여러분 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좀 멋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중요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부 출신이었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배움도 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사람 같았지만은, 그러나 복음 가진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들이 복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그 세상 육신 성공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버려졌던 나를 쓸모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먹는 거 있는 거 하시는 거 이걸 위해 살다가 그 해결 안 되어지니까 늘 갈등 속에, 늘 원망 속에, 그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제 나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여기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합니까?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부라는 사람은 그 청소부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청소부 들어가서 내가 하는 일이 내 인생은 왜 청소밖에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요, 그 강철에서, 카네기 강철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자가를 타고 출근할 것이고, 또 뭐 닉타이 메고 출근할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정원, 청소부예요. 그래서 그냥, 빗자루 들고, 그냥 들고, 그냥 쓰레기통 들고,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물 주고, 볼 때는 사람들 보면, 나는 밖에서 일주일 들고, 더운데 이렇게 일하고, 그래야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원망한 게 아니고, 이것도 내게 좀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할 때 벌써 이게 감사하면서 일하니까 다르잖아요. 참 성실하다, 참 믿음직하다. 그래서 직원으로 써요. 그래서 직원으로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 나는 뭐 그냥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그 지랄하는 일들 자기가 앞서서 하고, 그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또 거기에 또요, 이제 임원이 되어지고, 그래도 강철에서 사장이 되어집니다. 배움이 맞느냐? 아니에요. 그러기에 주어진 것에 감사해서 성실히 일할 때 거기에 그런 일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이제 아까 이제 우리 표를 한번 읽었는데요.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교회, 교회는 뭡니까? 나요, 또 우리들의 모임이요, 이제 근본을 바꾸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요, 여러분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 집중하고 기도하고, 진짜 내가 나의 삶이 곳곳에 진짜 답이 필요하고 해답이 필요하고 살 길이 필요한 복음, 이걸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이것을 전달해주는, 이것을 소개해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몇 개 있는데 여기 모르는 아가씨가 딱 앉아있어요. 그게 이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손상희 권사님 같이 이제 기도하고 하다가 메시지다가 이제 모시고 오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동포신데 중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대학도 나오시고 법학 공부했다네요. 와서 이제 저기 면세점에 근무하시는데, 그래서 메시지 주고 전달하는 거야.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느냐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어디로 나와라, 같이 가자 해서 오늘 처음 왔는데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이제 그래 이제 가셨어요. 우리는 이제 뭔가 내 삶의 모든 연결, 모든 만남, 이 모든 것에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은요 모든 응답을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놓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주신 축복 다 그냥 다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요 이 복음이 이해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본을 바꾸려면은 먼저 이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이제 이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된다는 것은 인생 문제가 뭔지 인생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최고의 하나님의 이제 이 복을 받은 자였구나. 그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왜 인생에 문제가 왔는지, 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가문에 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 왜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게 뭐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아, 이것이 우리 집안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이 사탄에게 묶여가지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조정을 받고 거기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문제를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볼 때, 내 인생을 볼 때, 내가 지난날 나를 실패케 하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녔구나.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문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갖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내 인생의 근본을 바꿀 수 없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되고 내가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나를 그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해답으로 진짜 여러분 집중으로 누리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누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나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우리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근본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해답이 되어지고 나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이제 그 답이 뭐냐? 오늘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그래 내가 복음을 누린다. 이제 내가 진짜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잖아요. 그게 내가 내 문제 해결하는 길이야. 이제 우리가 육신의 문제는 밥을 먹어야 되고 병 들면은 우리가 약을 먹든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진짜 내 안에 영적인 문제, 이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이 문제 해결하는 그 길은요 돈 안 들어가요. 뭐 쓰고도 할 필요 없이 오직 한 가지 하면 되죠. 예수님은 지금 나의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요, 내 인생, 내 삶, 내 가정, 내 산업. 근데 내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산업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로 믿고 고백할 때 무너졌던 관계, 무너졌던 삶, 무너졌던 현장이요 바르게 세워집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다른 거 붙잡고 내 인생 근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식들 이래라 저래라 괜히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괜히 싸우지 말고, 이제는 조용하게 여러분 그리스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바꾸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제는 기다리고 누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이제는 이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이제는 음부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불신의 권세가, 이 갈등 권세가, 어둠의 성 권세가 떠나게 되어져요. 이때부터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해답. 그리고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인생의 해답을 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예, 복음을 풍성하게 누립시다. 복음을 풍성하게 누립시다. 그래서 늘 24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잠 안 자고 24시 그리스도만 이제 붙잡자 아니고 늘 우리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면 축복합시다.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됩시다.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누리는 삶.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는 그 나의 해답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고, 사도행전 이제 8장 5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백성이 전파하니 빌립의 말도 듣고 그 다른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내 해답으로 붙잡아야 돼.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못 걷는 자, 중풍병,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듣기만 하면은요 또 그 소리다. 듣기만 하면은 또 그 소리야. 좀 새로운 거 없는가? 좀 좋은 말도 많을 텐데 이게 듣기만 한다고 하면은 답이 안 되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 식상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 영적 상태가 메말라져요. 우리는 다른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좀 내게 귀에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귀에 좋아하는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내게 약이 되는 것,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해답으로.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을 바꾸려면 강단에서 뭐가 선포돼야 된다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선포돼야 돼요. 왜 세상의 문제나 이게 증거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것 가지고는, 다른 것을 접하면요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지 그리스도지, 세상 윤리, 어떤 세상 지식,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실천해보자는 축복이 바랍니다.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맞으면은요 이제는 또 들어도 그거 감사하고, 또 이제 들어도 힘이 나고, 이게 이제는 진짜 복음을 내가 누리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승리하게 되어지죠. 자, 오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이해되고 복음이 이해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쫓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이 말씀, 이 복음,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느냐? 이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은요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에 언약궤를 둬요.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마다 그들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 오늘도 우리가 내가 뭘 따라가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의 흐름,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진짜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인 자가 너 이같이 이른노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뭘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영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가 막 어떤 형상으로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흰옷 입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래 사람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영으로 계신 분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 내보세요. 보여주세요. 안 보이지만 존재해요. 정신 나간대 하잖아요. 어떤 이상한 사람 보고 그게 정신 나간대 그럼 정신 보입니까? 나간지 안 나간지 어디가 주워가지고 다시 넣습니까? 안 보이지만은 공기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존재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어떤 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사단은요 다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어제 우리가 이 방송 보면서 그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찾고 내 힘이면 내 능력이면 내 노력이면 내가 주인 되어져서 그 이제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 내가 주인 되지 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주시고 언약으로 붙잡으면요 그것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약속 주시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우리에게 이 복음 우리 인생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답 약속하시고 그분이 실제 이제는 뭐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시달리다가 괴로우다가 막 그냥 잠 못 자다가 여러분 시달려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귀신에 시달리고 내 영적 문제에 시달렸다가 여러분이 막 그냥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로 어떤 사람은 뭐냐 영적으로 막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했는데 이 허둥거에 흑암이 떠나가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술 안 먹으면 잠 못 자던 사람이 이제 그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람 됐잖아요. 그 여러분이 사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전에서 삼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붙잡고 따라가시길 바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주신 해답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얼마 있습니까? 있는 대로 쓰는 데는요 아마 여러분 마음껏 쓸 수 있고 여러분 원하는 것대로 쓸 수 있어요. 있는 만큼. 오늘 나에게 임마누엘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겠죠. 오늘 또 우리는 인생의 이제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떠나서 오는 것이고 절대 다른 것으로는요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바로 복음을 드리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드린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고 복음을 드린다. 내 인생의 답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복음을 드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런 말씀을 따르고 또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이 되었던 여러분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으로
내가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는 것, 세상 어떤 그런 이제 육신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나 어제 육신의 어떤 성공, 오직 이제 내가 어떤 이제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과 전도, 어떻게 하면 후대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현장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지역을 살릴까? 여기에 대한 이게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 삶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과 저희가 살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이 이랬다는 것은요, 어떤 상태인가? 이제 복음이 이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 해답으로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삶, 복음이 이랬다, 인생 해답을 갖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것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혈신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질병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때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자다. 그 단지 그 하나 믿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 18절 보면은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괴로움 당하는지 몰라요. 그 시달려요. 인생이 괴로워요. 눌려요. 그 속에 있던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저 노력 못해요. 부모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요 이제 그 귀신을 내어주실 때 바로 그는 치유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해방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불신앙, 그 누가 주는 거겠어요? 사실 내 습관, 내 가문의 영적인 문제, 오래된 문제, 숨겨진 문제,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이 복음을 드리는 것인데 나의 해답으로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나의 중심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 이루신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제 필요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빛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그 16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분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빛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사실로 여러분과 제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시면은요, 빛이 임하면은 자연히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어둠 막 물러가라고 여러분 막 그냥 목 터져라 외치지 말고, 여러분 안에요, 진짜 예수님은 나의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 나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 여러분 뭔가 시달릴 때 이 그리스도 이 누릴 때요, 그 빛이 임해서 여러분 흑암, 공허, 혼돈 떠나갑니다. 불신앙, 제한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현장 속에, 문제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면요, 염려도 근심도 사라지게 되죠. 왜 그래요? 근심은, 염려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랑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우울증, 우울한 감정 누가 주느냐? 사랑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문제를 알고 여러분 내게 십자가에서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그냥 선포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 가정의 현장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있다는 것은요 이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복음 안에 있는 나.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해서도 괜찮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문제 있어도 괜찮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지금부터 이제 새롭게 오전에 인사한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새롭게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연락을 붙잡고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요 다 살게 되져요.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의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해는 어떤 방법이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은요 이제 자기 기준이 아니고 자기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 고백이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가 그리스도의 해로 여길 뿐더라 그랬습니다. 또 자기 기준과 계획이 없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힘드냐? 내가 죽지 않아서 힘들어요. 왜 서로 갈등하느냐? 내 주장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상처가 죽지 않고 내 교만이 죽지 않고 내 자존심이 죽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요 계속 부딪혀요. 빨리 죽읍시다. 우리 빨리 나를 죽여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죽은 시체는요 때려도 말았고 차도 말았고 나는 죽었나이다. 그럴 수 있지. 이제 참고 오래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요 내가 손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삽니다. 서로에 부딪히면은요 똑같은 수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낙심도 말고 교만도 하지 말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많은 응답을 드렸고 많은 역사도 일어났지만은 내가 할 것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 바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를 권하신 것,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신 것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요 이제 똑같은 일을 해도 감사하면은요 스트레스가 안 되져요. 그래서 내가 왜 꼭 이래야 되는가? 이래하면은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내 영이 죽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복음이 이해됐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전도전에 복음이 이해되면은요 복음이 이해되면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남 속에 오직 자기 주장하지 않고 이제 교회 안에서요 사람들과 갈등하잖아요. 가장 힘든 게 뭐냐? 갈등이에요. 성도 간의 갈등, 또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의 갈등, 교회 집안에서요 부부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이 남모르게 계속 문제와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우리 이 복음을 이해하면은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은요 싸우지 않고 우리는요 섬기게 되어지고 또 현장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이해되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시간을 주었다는 것, 능력을 주었다는 것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 여러분 병실에 이제 눕혀놓으면은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복음 이해되는 전도자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복음 가지고는 다른 것 가지고는 내 인생 바꿀 수 없고 살릴 수 없어요. 자, 이제 복음이 이해됐다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고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인생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고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인간 문제 해답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 이해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이해하고 누리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가지고 여러분 적용하시고 여러분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마음껏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복음으로 근본을 바꿉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17년도 하나님께서 이제 성취하실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